오늘 우리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0년도도 넘은 이야기인데 제가 감리교회 연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참석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감리교는 1년에 한 번 자신이 속해 있는 연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행정 처리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모임을 연회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걸 연회라 그래요. 저는 그 당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의 연회인 동부연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연회이기 때문에 좀 약간 설레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좀 신기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 중간에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첫 연회인데 그 연회를 신기하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중간에 그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왜 놀랐냐면은 그분이 머리를 하나도 없이 싹 민 그분이 싹 민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옷을 입고 오셨는데 꼭 개량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회색의 개량 한복 같은 옷을 입고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머리를 싹 민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 같아요? 승려 같잖아요. 왜 스님이 교회에 그것도 목사들이 모여서 연애하는데 왜 들어오셨지?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저분 누구지? 왜 오셨지? 속으로 목사님들 모이고 구경하러 동네에서 스님이 오셨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오래 계셨던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스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었습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막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목을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흔히 농촌에서 농촌 목회를 하는 분을 농목이라고도 하는데 이 농목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뭐 약초를 캐기도 하고 또 양봉을 하기도 하고 효소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농목을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직접 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그렇게 편하고 또 머리는 왜 밀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놀랬거든요. 그리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저분이 왜 교회에 왔을까? 뭐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목사님의 겉모양이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의아해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레위였습니다. 아마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마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그 마태가 이 세리 레위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레위라는 것이 이 사람의 본명이고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명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길에 앉아있는 세간원 한 명을 발견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있겠지만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이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청구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같은 민족으로부터 걷어들였습니다. 즉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부로 로마에 치부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또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길 옆 세관에 이 레위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레위를 부르셨고, 신기하게도 레위는 그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유대 민족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렇게 굳게 믿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치고는 이 함께한 제자들은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제자로 부름을 받은 어부는 좀 그렇다고, 그렇다 쳐도요, 어부까지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좀 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멀리하던 세리까지 제자로 부르시다. 이것은 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심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선민 사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근데 이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는 제외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제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된, 제외된 그런 이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추앙하고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또한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기서 기록된 그 죄인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이라는 게, 하말다라는 게 이 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제의적으로 율법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중에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사회 계층 중에서 좀 하층민이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기엔 좀 버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직업 중에 천대받던 직업이 있었죠. 예전에 도축을 하던 이 소나 돼지를 잡는 그런 직업을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좀 낮춰 부르는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천대, 멸시를 받던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정해진 대로, 규정된 그 정결법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도축을 하거나 혹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장로들이 까다롭게 규정해 놓은 그 유전대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사회의 상층, 부유층들로부터 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장로의 유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쓰레기들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폐물이라는, 근데 이제 귀한 폐물이 아니라 더러운 오기물들, 쓰레기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던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앉아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 장로의 유전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더러운 사람들하고 그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먹을 수가 있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좀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한 말로 그렇게 좀 멸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메시아라고 부름을 받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라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불러요. 누가 봐도 존경받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보기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분하고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그런 이야기죠.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어? 원어 성경을 좀 생생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어?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유대인 왕이라며, 랍비라며,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뭐 했어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 당신이 랍비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게 본이 되겠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는 못하는 그런 죄인들, 그리고 매국노라 불리던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좀처럼 이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한다. 즉 굉장히 친한 사이다. 서로 깊이 교제하는 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흔히 저주받은 자들, 쓰레기라고 불리던 그러한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쓰레기들하고 어울리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쑥덕거림을 들으십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한테만 쑥덕쑥덕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겠죠. 어떻게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본이나 되는 거야? 아마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튼 그들이 따지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큰 죄로 인해 나병이 들었다고 비난을 받으며 이 스스로 자책감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나병 환자, 민족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상처 가운데 살아가던 세리들, 혹은 몸을 팔며 살아가기에 누구에게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창기들, 거렁뱅이로 살아가기에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쓰레기라 불리던 그 사람들. 이런저런 명으로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로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누군가의 식탁에 감히 초대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 붐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고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 일화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강타하고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이 목사는 어느 일요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다. 스티펙 목사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하게 된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 맨 뒷자리의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그것을 본 교인들은 경악스러워했다.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어내려갔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엇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교인들 중엔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그 옆에서 사는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진짜는 아니에요. 몇 개의 일화, 옛날의 일화들을 짜집게 해서 만든 그런 허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좀 실망하셨죠? 그렇지만 왜 이 이야기가 허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퍼져나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야 라는 그런 댓글들이 달렸음에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교회 교인들 모두가 비슷한 반응을 아마 보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천의 광주교회라고 아시죠? 거기 박보영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 아름다운 교회냐 하면은 악한 사람들, 강도들, 강간한 사람들, 교도소를 갔다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과연 쉬울까요?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악한 사람들, 강도들, 강간한 사람들, 교도소 갔다 출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나 잔뜩 앉아있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죄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게 되는, 그래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곳,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선 죄인들이 와야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여전히 그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요, 나병 환자, 세리, 창기들 같은 죄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잘 살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회 부유층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인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 부류는 세리를 비롯해서 예수님 곁에 모여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의롭다 여기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대조적인 두 인물, 두 무리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도 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흐느끼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두 무리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꼭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러나 너희는 병든 환자가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리 죄인들은 내가 필요해. 얘네들은 죄인이거든. 근데 너희는 죄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그것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대조되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없어요. 뭐예요 그럼? 이 세상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모두가 세리도, 창기도, 병자도, 그리고 바리새인도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누구 죄가 더 크고 누구 죄가 더 중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자신의 죄를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죄를 가진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공통점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고요. 그들에게 또 차이점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모여들어 매달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인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자칭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자칭 의인.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공동체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쫓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병든 영혼을, 그들의 가려진 영혼의 눈을, 그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줄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 자기가 병자다, 내가 환자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아픈 자고 병든 자. 그들은 그 사실들을 모르고 오직 다른 이들만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식탁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초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통렬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바쁜데, 내가 예수님 간절히 찾기 바쁜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이에요. 잘 보이십니까? 위쪽에 그림을 보면요, 위쪽에는 평범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양복도 입고 뭐 코트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성경책을 이 사람은 끼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grace, 은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얼굴을 머리 하얗게 분장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기타를 들고 있어요. 가운데는 해골 그림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고, 저는 락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선글라스를 쓴 거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있는 이 여자 보이십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치마를 입고 있죠. 미니스커트를 입고 립스틱을 짙게 칠하고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술잔을 높이 쳐들고 코가 빨간 술 주정뱅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중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세히. 그리고 옆에는 여자처럼 치마도 입고 했는데 가슴에 털 있는 거 보니까 남자예요. 동성애자죠.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Amazing Grace라고 써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예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은혜가 Amazing, 놀라운 은혜구나. 은혜가 큰 거구나.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런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게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더 깊게, 더 크게 깨닫는 사람의 은혜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인정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도둑질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보다는 덜 죄인이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에겐 죄를 비교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 내 죄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의 두려움을 아주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로 어메이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모두 죄인인데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의 그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정말 너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죄까지도 다 깨닫고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앞에 나와 식탁의 교제를 하는 너희들은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남을 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들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자세히, 더욱더 통렬하게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모두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